시험이 통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그런 날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얘기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항종직들은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예,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만났는데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리고 코끼리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코끼리의 일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자기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래.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만난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내 눈물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지식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질문한다고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 질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어요? 다들 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여기 있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만났느냐고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가면 질문 한 두 번째 들어가면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굉장한 약점이에요. 기독교는 교리 교육을 잘 안 시켜. 그냥 믿습니다. 은혜 받자, 복 받자, 성령 충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근데 상대적으로 이단들은 은혜 받자, 복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얘기 안 하고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자기들이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들의 교리를 누구에게나 설명을 하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누가 제일 잘 빠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빠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는 게 별로 없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 총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오면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냥 그 약속 장소로 가셨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자리에서 그날 기도해 줘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뒤따라 오는 가운데 기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안 해준다고 그래요. 오늘 오면 해준다. 근데 오늘 못 오셨어. 얼마나 급한 일이면 암이 치유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냥 아무나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다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다 때와 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기도하자면 그렇게 기도해 주지만, 그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해주지만 다 이런 어떤 강력한 기도라든지 어떤 치유라든지 이런 건 다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본인도 준비해야 기도를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저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맞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나와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 같은 것은 여러분 귀신 같은 거 인격이 아닌게요. 인격이 아니에요. 귀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내 인격을 다 무시하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들어온 그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안 살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렇게 안 살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일상을 떠나가서 무당의 어떤 일로 들어서야지만 그 신병, 이런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신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곤 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의 역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서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귀신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그건 인격이 아니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더 총명해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도 좋아지고 가문도 좋아지고 직장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통째로 뺏어가는 일이 아니야.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다. 인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존중감입니다. 존중하는 인격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상대를 고치고 트레이닝은 상대를 바꾸지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지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돼요? 내 스타일대로 바꿔서 살라고 그러잖아. 바꿔서. 근데 바꿔져요? 안 바꿔지잖아. 안 바꿔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바꾸려고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구나. 그냥 이 모습을 내가 수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가 수용해, 수용하는 거예요. 둘째가 뭔가 하면은 첫째 수용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편안해요, 안 편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상태에서 말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있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데서에 주어지는 대화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관계 형성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줘야 돼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 유 메시지가 있어. 또 하나는 아이 메시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과의 저거할 때도 그렇고 신방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중요한 메시지는 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살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보, 당신 왜 양말을 맨날 이렇게 뒤집어놔? 당신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려니까 더러운 양말을 내가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말 좀 그거 하나 못해? 여보, 치약점 좀 밑에서부터 짜. 그 위에서도 꾹꾹 눌러 짜가지고 말이지. 항상 나 밑에서 올려놓으면 또 위에서 짜. 밑에서 올려놓으면 또 위에서 짜.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야. 네. 그게 유 메시지야.
네가 이렇게 해. 너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질이에요, 뭐예요? 지적질이죠. 바꾸라고 하지만 내가 지적받는 거예요. 지적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가 있을까요? 지적받는 사람 절대 자기가 잘못했어도 지적을 받으면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나고 섭섭하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서로 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적질 가정이야. 서로 맨날 지적해.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상처를 깊이 받아 보니까 마음이 도망을 가. 여러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부분 없어. 위에서 밑으로 흘러. 사람의 마음은 편안한 쪽으로 흘러. 사람의 마음은 독서를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똑똑하든 어떻든 상관없어. 나한테 부드럽게 대해주는 쪽으로 마음은 흘러가게끔 돼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뭐가 나? 바람이 나. 왜 바람이 나? 하늘은 맨날 들어가면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는데 술집이나 저기 어디 그런 데 가면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덤벼. 근데 사장님 오셨다는데 열흘 동안 안 가다 한 달 동안 안 가다 1년 동안 안 가다 가도 그 여인들은 아주 반갑게 나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룻밤만 어디서 있다가 가도 눈에 불이 켜져. 그리고 신문이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문하기 시작해.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은 항상 남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냐? 부드러운 곳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잡으려면 꼭 참고 부드럽게 돼야 돼. 부드럽게. 그러면 사람의 마음, 여자의 마음도 마찬가지. 여자의 마음도 남자가 당신 뭐 아이고 정말 이 여자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맨날 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다는 여자가 어느 남자가 와서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훅 가 안 가? 이럴 땐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이럴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우리 교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교회는 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I 메시지가 중요해요. I 메시지. 근데 고쳐야 되는 건 뻔해. 그런데 유 메시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마스크 벗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마스크를 벗고 나를 쳐다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를 하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받은 사람이 하는데 나에 대한 지적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야. 그 원하는데 해주고 안 해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나와 교제하는 걸 원한다고 하니 내가 마스크를 벗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언제나 나는 당신이 내가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자꾸 나를 얘기를 해줘야 나에 대해서 알려줘야 저 사람이 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서 나한테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나의 지적을 하니까 내가 나중에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나 미치겠네.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뭐래? 여보,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싸울 때. 네? 이럴 때도 고개를 심하게 흔들면 안 돼. 그냥 딱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분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는 거야. 나를 알리는 거야. 설교는 뭐야? 하나님을 알리는 거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다음에 장로되고 그러면 제발 중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설교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이러지 마라. 기도는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고,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 근데 이게 바뀌었어.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로 바뀌었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걸로 바뀌었어.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성태가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도 해야 될 일에 짐을 많이 졌어. 그런데 교회 와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짐을 또 줘.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새벽 기도해 은혜 받는다. 기도해 은혜 받는다. 이러니까 기도해 은혜 받는다니까 기도해야 돼. 맞아. 그 말이 틀리냐고. 맞으니까 생각하기를 기도해야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나는 시간상 지금 기도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짐이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경쟁력이 떨어져. 경쟁력이 있어.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져.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의 짐만 져.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또 짐도 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 더 무거워. 우리는 죄책감도 더 많이 느껴. 우리는 더 비참함도 더 많이 느껴. 우리는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 더 많이 느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거야. 세상에 빛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와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관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져야 되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데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골고다 언덕을 날마다 올라가는 거야. 골고다 언덕을 날마다 올라가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나 아파요. 내 아픔을 내려놓는 거야. 그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경쟁력이 있지. 하나님 나 가난해요. 내 가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근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을 내려놓을 것이 있어 없어? 없어. 그들은 가난을 자기가 지고 가. 우리는 가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기독교는 경쟁력이 있지. 더 밝지. 더 유쾌하지. 더 밝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아주 수종노같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서 가족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돈만 쫓아가던 아주 수종노 같은 놈인데, 이놈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놈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나서 친구를 찾으니 이미 친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가족을 찾으니 가족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갖고 난 이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그제 알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에게 가서 내가 변했다고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달라졌다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들고 자기가 이렇게 공허함을 입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신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마음. 내 아픔 누구도 몰라. 내 공허함 누구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이 고통 아시는 분 딱 한 분 있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고통, 아무도 모르는 고통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알고 계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그러니까 위로가 돼야 하는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세상으로 가요. 그럼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경쟁력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삭개오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삭개오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배워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삭개오처럼 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축복받는 아주 대명사로 하거든. 삭개오는 나쁜 놈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으로 얘기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뛰어갔어요. 그러나 너무 못된 놈이고 동네 사람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딱 보니까 삭개오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를 안 비켜줬어. 막 뒷발을 걷어차고. 삭개오도 키도 작아.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를 예측하고 올라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웠고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알아주시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분이 발걸음을 예수 앞에, 삭개오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삭개오를 쳐다볼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에게 말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삭개오에게 콜링하는, 삭개오를 부를 수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죄인과 함께 먹는 자라고, 죄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 십자가에 못 박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위한 일에는 개의치 않으시는 분. 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들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그럼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난 걱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짐 그냥 지고 있지. 아무한테도 위로 못 받았지. 어제 고난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지금 스트레스가 만땅 찼지. 우리 스트레스 다 게이지가 스트레스가 그냥 쫙 내려갔지. 누가 경쟁력 있을까? 우리가 경쟁력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쟁력 있나? 근데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 경쟁력 있나? 예수 믿는 사람 경쟁력 없지. 왜? 하나님 앞에 자기 거를 다 내려놓지 않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내려놨다가도 다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놓고 집에 갈 때 다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야, 오늘 마지막 날에서 부흥회를 하네. 아주 부흥회. 그럼 주여 부흥회 하지 말고 돌아가서 아이 메시지를 해야 돼. 아이 메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재직이 돼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가정이 이래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래요. 나의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공중 기도를 할 때는 아까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다 끝나고 날아가가지고 다행이지만 하기 전에 날아가서 될 뻔했어. 그것도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문장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 급한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토리적 기도가 아닌 어떤 기도? 반복적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 개인적 기도는, 개인적 원함의 기도는 반복적 기도가 필요해. 주여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병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10번, 100번, 1000번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기도야? 쫄르는 기도야. 우리가 원하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는 스토리적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반복적 기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아이가 밥 먹으러 와가 아주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지. 엄마 오늘 치마가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없어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애는 와가지고 엄마 밥 줘. 좀 안 주면 엄마 밥 줘. 엄마 딸이나 엄마 밥 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밥. 그럼 줘 안 줘? 욕을 하면서도 줘. 욕을 하면서도 줘. 근데 스토리를 만들면 여러분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되 기도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힘이 있어요. 반복적인 게. 여러분 정말 가난해요. 내일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등록금 낼 수가 없어. 너무나 간절해. 어미로서 아비로서 이거 꼭 보내야 되는데 이제 누구한테 손 벌릴 데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눈물이 나가.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 그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 그래서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 메시지야. 아이 메시지. 내 메시지를 하나님에게 전해라. 설교는 누구 메시지야? 하나님의 메시지야. 기도는 내 메시지고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래서 누구에게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역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언제나 다윗을 가지고 얘기해도 다윗은 잊어버려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게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알아요? 아브라함? 네.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 친한 척이 아니라 친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하고 안 친한 사람이 없어. 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너무 친해.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쫙 스토리가 떠올라와. 아브라함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또 읽었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몰라도 돼.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났어. 거꾸로 됐어. 그죠? 오늘날 우리 그 교육전사님이 왔는데 교육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인물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물 강의. 인물 강의를 왜? 그랬더니 뭐 다윗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 훌륭한 위인들을,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 찾아서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다윗 가르치려고? 네. 다윗 가르쳐서 뭐해? 다윗 알아서 뭐해? 우리가 다윗 알 필요가 있을까? 아브라함 알아서 뭐해?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멘붕에 딱 빠져서,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 이거 뭐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을 가리키는 건 좋은데 다윗을 가리키지 말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을 가리키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야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만 가리키면 나도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난 아들을 드릴 수 없으니 큰일이다. 난 복밖에 애진영에 걸렸다. 그래 안 그래? 아들 드릴 수 있어? 나는 오늘 소녀딸하고 1시간 잤어. 소녀딸이 와가지고 소녀딸을 이렇게 팔베개 해가지고 저기 집사람이 소녀딸하고 자다가 밥 한다고 나가지고 내가 얼른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소녀딸하고 잤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얘기를 왜 뭐 때문에 지금 꺼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면 안 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다윗하면 다 아는데 다윗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없어. 기억이 없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다윗은 기억에 남아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셨는지는 없어.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맹점이더라는 거예요. 이 정동철 목사의 맹점이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려고 여기 왔어? 하나님을 알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왔어? 하나님 만나려고. 누구 소리 들으러 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소리 들으러 왔어. 우리 항종직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보이는 트레이닝. 바로 그래서 기도가 자꾸 아이 메시지로 전달이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유 메시지로 전할 때도 있지만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그죠? 나는 좋아한다. 나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를 좋아한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나는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도 준다. 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영생을 얻는 거고 권세를 얻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이름도 빛나는 최인호 목사님. 최인호 목사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말을 따른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이마도 빛나는 최인호 목사님이에요. 최인호 목사님. 최인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자예요. 보낸 선지자요, 보낸 목회자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런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복을 받아요. 다 멸망하려고 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최인호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보냈으니 최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목사가 다른 사람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보낸 목사는 최인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최인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정동천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야. 저는 위대하고 좋으신 복 있는 교회 교인들의 목사예요. 저는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왜 목사로 이걸 하느냐? 최인호 목사님께서 그 권한을 저에게 이 시간에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목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권한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시간 끝나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이 시간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목사냐? 여러분의 목사님 누구야? 최인호 목사님이에요. 이름 잘 몰라? 최인호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뭐 은혜롭다. 어떤 목사님이 뭐 어쩌다 저쩌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는 은혜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인호 목사님 그러진 않지만 입이 어눌하다든지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다르게 얘기하다든지 그래도 복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좀 누가 좀 적으면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 주변에 교회가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는 예명교회만 교회야. 뭔지 아세요? 예명교회만 교회라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저기 있는 저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한테는 예명교회만 교회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래. 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집이 많죠. 그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서 살면 돼 안 돼? 안 돼. 집은 집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집은 아니야.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집은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갈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예배드려 들어갈 교회는 예명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저기 부산에 갔다가도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배드릴 장소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어디 어떤 사람을 해요. 아니 목사님 뭐 어디는 교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다 몸된 교회인데요. 좀 오늘 여수 가는데요. 그냥 여수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요 예배 드렸다는 거요.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가져올게요. 사인 받아도 소용없어. 뭘 몰라서 그래. 너를 살려 하나님이 어디서 살리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너를 받으시기 원하느냐? 모리아산에서 너를 받기 원하셨을 땐 모리아산에서 드려야지. 모리아산까지 나이 와서 뭘 가요? 그냥 여기 들판에서 할게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지명한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지명한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종직은 설정하게 성수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오늘 제주도 가요. 제주도 가서 예배 드리고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는 예명에서 받기로 지명하셨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 이게 항종직 교육들을 꼭 바로 이런 것들을 꼭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부부간에도 또 관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에 있는 데 있어서의 메시지는 I 메시지를 전하라. 나를 알려줘라. 어떤 분들 그래요.
전 장로들하고요 격을 딱 둡니다. 장로들하고 말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나를 내 부족한 것을 오픈해야 장로들이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요 장로님들이 뭘 날 도와줘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따로 몰라. 그러니까 시너지가 장로를 세우면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시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회인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고.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들한테 저는 이런 게 부족해요. 난 이런 게 정말 부족하니 이 부분을 장로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 부분을 하세요. 이러면 그럼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이제 권사님들 다 됐다고 생각하고 권사님 제가 사실은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와요. 권사님 예배부장이니까 그냥 주스 한 잔만 좀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줄 거 안 해줄 거예요? 해주지 당연히. 그런데 반대로 권사님 예배부장이니까 아침에 주스 한 잔 해와요. 이러면 아이씨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관계는 이게 understand 이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내려가서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면 부탁받는 사람이 다 좋아. 근데 내가 위에서 내려보면서 지시를 하면 사람 기분 나빠. 왜 그게 누구든지 항상 관계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야. 눈높이로 내려가서 나를 내려가서 뭐 해야 돼? 내가 내려가니까 나보다 높아 안 높아? 높은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내려가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부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난 좋겠어요.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는 낮은 자리에 가야 나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고 겸손의 메시지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종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냥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사실 이것은 오늘 강의록이 없어. 이건 그냥 한 거야. 서비스로.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 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인격에 대한 요소를 알아야 되죠. 인격의 요소는 뭘까요? 인격의 요소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일컬어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요소라고 말해요. 그죠? 지정의.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뭘 봐도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 지식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 마음이 행동을 주관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뭘 가지고 있어요? 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하나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루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인격이라고 말하고 인격적 하나님의 요소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뭘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쩌고 된다. 그래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이런 대한 지식이 있죠. 여러분 지식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 지식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이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지식만 가지고? 아니죠. 그 다음에 정, 감성. 이 지식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성, 감정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이 믿어지게 되면 뭐가 작동을 하는가 하면 감성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감성이 작동하게 되면 고마움과 감사함, 같은 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이 지식에 막.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성으로 바뀌어. 예수님의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 뭐가 들어가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아십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감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오늘의 사건으로 내게 다시 리바이벌, 오늘의 사건으로 트랜스포돼, 바뀌어져.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알았던 지성,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내 감성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오늘의 사건으로 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의 사건. 오늘 갈보리 사건이 오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 채찍에 맞으시던 그 사건이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걸로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여겨졌을 때 무슨 말이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왜? 오늘의 내가 만난 거니까. 오늘의 체험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회개는 돈 세는 게 회개지. 돈을 좋아하겠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때만 기도를 가면 떼굴떼굴 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죽이면 하나님 막 그런 소리 해 안 해? 어떤 사람은 XX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 그 사람은 이 바를 운영하는 여인인데 그냥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큰 죄를 많이 졌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쌍시옷 니은이거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이 쌍시옷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심이야. 막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다 옆에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오직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와 하나님만 있어. 여기가 어느 장소인지 어떤지 몰라. 다 잊어버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더라. 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변해요? 감성의 변화, 지성의 변화. 일어나. 자, 감성이 변화되고 지성이 변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의지적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의지적 활동의 변화가. 그래서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 의지적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딱 삶을 살아보니까 이거 저렇게 가득 찼으니까 제가 화살표시 그려도 잘 따라와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험이 생겨. 체험이. 나도 되네. 나도 낫네. 나도
나도 축복이 오네. 나도 살았더니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네. 나도 새로워지네. 내 병도 나아지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수많은 체험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정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리고 체험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체험됐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야. 사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기도만. 여러분, 그거 그냥 하는 얘기지.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집사님 만났듯이 이렇게 만나는 게 됐어? 일단 내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보이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체험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와요? 확신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 고백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야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앙 고백. 여러분 해 안 해? 하시죠?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 그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가 된 거야. 그때서부터.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진짜 잘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건 부흥회 가서 한 3박 4일 하면서 한 500만 원 정도 줘야 가르쳐주는 건데, 이 지금 내가 20만 원 받고 지금 네가 한다는 게 이제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사실 아까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난 이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는 10년 동안 신학을 했어. 그리고 뭔가 고민을 했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이거 내가 만든 거니 누구한테 들어보겠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은혜 받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지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백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제 이쁜 아가씨라고 그래. 우리 저기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한테 집사님 총각이라고 하고, 어떤 이쁜 아가씨가 따라서 이름을 영수라고 그래. 영수씨, 나 영수씨 정말 좋아요. 나 영수씨 정말 너무너무 좋아. 난 그냥 눈 떠도 영수씨 얼굴만 보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마음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 얼굴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바쳐. 그죠? 인생 다 고백 받았어 안 받았어? 어떻게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 고백을 받아야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움직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고백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지식은 공허한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은 그냥 지식은 지식일 뿐,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력이 되려고 하면 인격이 움직여져야 돼요. 지식과 감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 삶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확신이 생기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얼마를 받아야 설명해 주는 거야? 최하 500을 받아야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우리 최인원 목사님을 생각해서 내가 특별히 다른 데 가서는 안 했어. 다른 데 가서 안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 상당히 부자인 줄 알았더니 또 안 지워지네. 쉬었다 하겠습니다.